서울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2024년 2월 1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 위에서 내려
가정을 만드시고 친히 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이 세대와 세대를 걸쳐 온 인류에 전파되고 하시고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안식을 복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도 설 명절 주일입니다. 온 가족과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씀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니 허물 뿐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을 바라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자비 하나님은 저희의 욕심을 따라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긍휼히 여기사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 뿐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악을 씻어 주옵소서.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2024년도 설날의 명절을 맞아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멀리 떠난 분도 있고 계시고 이곳을 찾아온 이들도 있습니다. 어디에서 예배하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오늘도 함께 하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설 명절을 통해 찢어진 가족이 있다면 다시 화합에 이루게 하시고 상처받는 이들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대화가 잔절되고 세대가 간에 있다면 서로 마음이 통하고 하나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가정으로 모시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연합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갈 때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경제가 나아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나라들도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물가 인상과 경제 위기를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잘 극복하고 다시 힘차게 일어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계 속에서 자랑스러운 국가, 위상을 드높이는 국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성도들이 하나 되고 주의 능력으로 주의 군사가 되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용사되며 빛을 밝히고 선을 향하게 하옵소서. 어두운 영들과 싸워 능히 이기게 하시고 생명의 주님으로 인해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철거하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2월 11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지난주와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제목, 부제라고 하죠. 지난주의 부제는 음식을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였고, 오늘은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입니다. 본문 성경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음식도 주시고 산소도 공급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주일에는 음식을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우주를 만드시고 또 이 지구를 만드시고 만물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자녀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동물과 우리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자녀로 창조하실 때에 음식과 산소를 에너지로 주었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몸 안으로 넣으라고 입을 만들어 주시고 코를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입을 통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면 그 음식은 우리 몸에 들어가 이제 엑기스가 추출되면서 우리 몸을 활동하게 만들고 생명을 유지하게 만드는 이제 영양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간에 저장되어 있다가 피를 통해서 온 몸에 운반되는 것입니다. 산소 또한 음식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꼭 몸 안으로 넣어야 하는 성분인 것입니다. 코로 흡입합니다. 물론 입으로도 들어가지만 주로 코로 흡입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폐에 들어가서 저장되어 있다가 피가 폐를 통과하면서 그 산소를 이제 온 몸으로 운반시켜 주면서 우리의 생명을 이제 활력 있게 살아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사람이 세상에 있는 음식을 보고 우리가 저걸 먹자 해서 우리 몸의 구조가 소화기 기관이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거, 공중에 있는 산소를 우리가 알아차리고, 사실 산소는 무색무취하죠. 예, 있는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산소를 보고 발견하고 내가 그 산소를 흡입해서 에너지로 삼아야 되겠다 해서 호흡기 기관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미 음식도 창조하셨고 공기 중에 산소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에너지로, 그 산소를 에너지로 우리가 몸 안에 넣어서 그것을 가지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하도록 우리에게 소화기 기관, 호흡기 기관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된 존재가 아니고 만들어진 존재, 곧 하나님께서 창조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꼭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습니다. 그래서 약 250만 명의 그 백성들이 마침내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서 홍해 건너편 마라에 이르렀습니다. 마라는 지금의 용어로는 이제 이윤 무소라고 하는데, 이윤이라는 것은 물이고 무소는 모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윤 무소, 옛날 마라는 모세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우물에 도착했는데 우물이 도저히 써서 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홍해의 기적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백성들이 물이 너무 써서 못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물을 좀 정상적인 물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지시해 줍니다. 저기 나무가 있으니 그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우물에 넣어라. 그러면 물이 곧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우물에 넣었더니 물이 정상
성경 표현은 달게 되었더라. 쓴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래서 백성들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고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모두 지켜 행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고 그리고 병이 들면 치료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치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말씀은 히브리어 여호와 라파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 분입니다. 또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아프기도 합니다. 아주 심한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픔, 그 질병, 그 심한 병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중에 신유가 있습니다. 아시죠? 신유는 하나님 신자의 치료받을 유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약이나 수술이나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특별한 하나님 은총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이나 혹은 의료진을 통해서 수술 이런 치료 방법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신 기가 막힌 치료법 아시죠? 면역 치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스스로 우리 몸속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능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치료법의 신유 지금도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병이 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치료를 바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나 만약 치료가 안 된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합당한 사람인가? 정말 이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도 생각해 보시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유도 지금도 역사해 주시지만 또 방법 주셨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제 약이나 수술 또는 면역 치료를 통해서 얼마든지 사람이 노력하면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약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질병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려고 온 땅에 여러분 치료제를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모든 식물이 치료제입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이 치료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음식은 좋은 것을 먹어야 돼요. 가려서 먹어야 되고 나쁜 거 먹지 말아야 되고 썩은 것도 먹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 식물은 다 치료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치료제를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넣어두신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치료제는 그 음식에서 어떤 치료의 성분을 많이 추출해서 막 환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식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에도 모든 치료제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식물의 모든 잎, 그리고 줄기, 특별히 여러분 뿌리 아시죠? 뭐 인삼 뿌리 같은 거. 치료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동물들에게도 치료제가 동물을 통해서 우리가 몸의 치료를 받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유기체, 그 생명체라고 하죠. 그러나 생명체, 유기체 아니고도 우리가 흔히 무기물, 무기체, 생명이 없는 것들, 뭐죠? 물, 그리고 공기, 그리고 온갖 광물질에도 우리를 치료하는 성분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기물, 무기물, 즉 생명체인 식물과 동물, 뭐 사람 몸속에 있는 것까지도, 그리고 무기물, 물과 그리고 공기, 그리고 광물질 속에도 여러분 치료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을 개발한 사람들은 유기물, 즉 생명체에서도 약의 성분을 추출하지만 무기물, 그 생명이 없는 물이나 공기, 광물질 속에서도 치료제를 뽑아내서 신약을 만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을 바라보면 하나하나의 사람을 치료하는 모든 성분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식물도 이 질소를 통해서 이제 에너지원을 만듭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보면 질소가 제일 낮은 곳에 가라앉는다고. 예, 식물이 낮은 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질소는 제일 낮은 곳에 있어서 식물들에게 에너지를 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소도 여러분 기체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근데 산소가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공기 중에는 산소만 있습니까? 이산화탄소 있고, 뭐 아르곤도 있고, 헬륨도 있고, 메탄도 있고, 수소도 있고, 오존 같은 미량의 기체, 다 우리 생명체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몸에 필요한 것, 몸에 좋은 것, 그것을 몸 안에 넣어야 합니다. 그게 약입니다. 그리고 아프면 그 모든 것, 특별히 추출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넣으면 그게 특효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몸에 해로운 것 몸에 넣으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도 다 말씀드렸죠. 하나님 몸에 넣지 말아한 것 넣지 말아야 됩니다. 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을 몸에 넣어버리면 병이 되는 거예요. 수명이 단축돼서 일찍 세상을 뜰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을 보면 하나님께 정말 감사가 됩니다. 모든 약이 여러분 생명체에서 또 생명체가 아닌 물이나 공기나 광물질에서도 다 여러분 추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음식을 먹을 때 꼭 기도하고 잡수시고, 그리고 약을 먹을 때도 여러분 진짜 감사 기도하고 약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기 위해서 다 미리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약 중에 여러분 진통제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진통제. 진통제 중에서는 비마약성이 있고 마약성이 있다고 해요. 비마약성은 진통의 효과가 뛰어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진통을 해줘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뛰어난 진통제가 필요한 환자들이 있어요. 갑자기 팔이 잘렸다거나 총에 맞았다거나 아니면 죽어가는 환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주 센 진통제를 주는데 그 센 진통제는 거의 환각 수준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마약성 진통제 다 여러분 추출한 거예요. 타이레놀. 여러분 아시죠? 그게 바로 식물에서 다 추출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약성 진통 중에 제일 최고는 몰핀, 양귀비에서 추출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진통제는 죽어가는 환자나 정말 전쟁 중에 다친 환자나 정말 위험한 환자에게 그 고통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하지 상습적으로 해버리면 그게 중독이 돼가지고 오히려 병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통제, 사람이 아프면 힘들잖아요. 그것을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치료제도 모든 동물, 식물 속에 다 넣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페니실린이라는 약을 아실 것입니다. 호흡기 감염이나 피부 감염이나 요로 감염, 모든 세균 감염에 치료에 최적화된 약입니다. 이 페니실린도 여러분 푸른 곰팡이도 추출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람은 발견한 거죠. 사람은 처음에 그 치료제들을 몰랐어요. 그런데 연구하고 지혜로움을 가지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발견해내는 겁니다. 모든 약이 본래 다 있어요. 그것을 발견해내는 겁니다. 또 여러분 혈당 조정 능력을 해주는 정말 최적의 약이 있잖아요. 인슐린. 여러분 인슐린은 바이오 산업에서 나타난 거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이 바이오 생명체에서 단백질을 뽑아내고 무엇 뽑아내서 그것을 가지고 인체에 다시 주입하면 그 인슐린의 약이 혈당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혈당이 이제 과다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과다한 사람들, 인슐린을 줘서 저항성을 줘가지고 이제 당뇨 치료하는 아주 효과적인 그러한 이제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당이 높은 자에게 인슐린을 넣으면 그 인슐린이 당을 막 떨어뜨리는 거예요. 당을 떨어져. 그렇게 해서 이제 인슐린이라는 약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 중에 최고의 약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면역억제제입니다. 면역억제제는 무슨 약이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면역력이라는 강한
우리 몸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치료할 수 있는 기능을 주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그 바이러스, 세포, 다른 질병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이 면역세포가 면역력을 통해서 이제 다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이 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몸속에서 암이 생겨도 면역세포들이 다 그것을 처단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면역 억제제라는 게 무엇이냐면 생체 이식하는 환자에게는 꼭 면역 억제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수술 환자 중에 생체 이식 환자에게 정말 필요한 약이 있어요. 그게 면역 억제제예요. 그게 우리 면역력을 어느 정도 떨어뜨리게 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게 만드는 약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약 중에는 면역 억제제까지 정말 우리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약들이 다 동물과 식물과 여러분 공기 중에 그리고 광물질 중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통해서 사람들이 약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약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여러분 알고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바이오 산업이라고 해가지고 이 생명체에서 이제 원료를 뽑아서 그 그래서 바이오가 생명이잖아요. 뽑아서 약을 만드는데 이 약은 직접 생명체에서 뽑기 때문에 아주 특정한 어떤 질환에 굉장히 유익한 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즘은 이 신약을 이 바이오 쪽에서 많이 만듭니다. 우리나라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또 여러분 아시죠? 셀트리온, 그리고 유한양행, 그리고 한미약품 등이 세계적인 바이오 약을 만드는 업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외에도 수많은 치료를 위한 약이 개발되고 있는데 다 동물과 식물과 어떤 생명체에서 그리고 공기 중에서도 뽑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장 우리 몸 안에는 치료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역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 스스로를 치료할 수 있도록 면역세포를 주시고 면역력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의 치료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 충분한 휴식, 잠자는 것, 좋은 음식 먹는 것, 또 운동하는 것, 또 기분을 좋게 사는 것, 스트레스 해소죠. 그러면 이 면역력이 아주 왕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스스로 치료할 수 있고 면역력이 증가되어 어떤 병에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지구에 우리 몸속에 치료제를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이 제목 중에 치료를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만으로 우리가 치료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의료에 관한 모든 연구를 통해서 숙련되어서 우리를 치료하는 수많은 의료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그분들이 수술하죠.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의학의 제4의 물결이라고 하는 여러분 3의 물결이죠. 참 3의 물결. 4의 물결은 이제 면역치료고 방사선 치료입니다. 이 방사선을 통해서도 여러분 병을 치료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며칠 전에 신문에서 제가 보았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방사선을 통해서 간암 환자를 수술하지 않고 그냥 방사선으로 간암 2기 환자를 치료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을 통해서 수술을 통해서 방사선을 통해서 면역세포를 통해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이 모든 치료 방법이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발견해서 이용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몸을 건강하게 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건강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러다가 병에 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치료의 방법이 무궁무진해요. 제가 설명드렸죠. 신유의 치료 방법도 있고 약을 통해 치료하는 방법도 있고 숙련된 의료진을 하나님이 다 보내주셔서
이제 의료진을 통해서 수술을 통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 방사선을 통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면역치료입니다. 여러분. 면역치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몸속에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기능을 주시는 단 무리하면 안 되고 피곤하면 안 되고 기분 나빠도 안 되고 나쁜 음식 먹어도 안 되고 운동 안 해도 안 되고 그래서 면역력을 증강하는 방법은 여러분 스트레스 해소 그리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공기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 운동하고 그리고 잠을 충분히 자는 것 그것이 면역세포를 심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방법을 통해 여러분 병이 들면 꼭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신유로도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예요.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순간에도 이 시대에도 신유는 얼마든지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신유의 역사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몸이 아프거나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방법 알려주셨죠. 제가 알려드렸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식물, 동물, 공기, 광물질에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온갖 치료제를 성분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약을 발견합니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로도 치료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좋은 약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치료해야 됩니다. 또 우리 주변에는 잘 훈련된 많은 의료진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몸 안에는 면역세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면역력이라는 하나님의 강한 치료제가 우리 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에 들면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을 드셔야 하고 면역을 높이는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 우리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권면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든 지구든 우주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공기든 공기 속엔 산소든 질소든 여러분 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사람의 병들면 치료가 되는 성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이것을 매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권면합니다.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기적을 만날 것입니다. 두 번째 권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만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몸도 우리가 만든 것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권면합니다.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시면서 사시기를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아마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감사에 감사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기적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은 매일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지구 곳곳에 동물과 식물과 광물질 우리 몸속에도 치료의 방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기도 제목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감사 기도 드리시고 또 우리를 치료해 주기 위해서 모든 것에 치료의 성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26절을 통해 여호와는 라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 너무 큽니다. 하나님께서 식물과 동물에 그리고 공기 속에도 광물질에도 우리 몸속에도 병들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수많은 성분과 방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가지고 매일 살기를 결단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예배 중에 병이 낫기를 위하여 신유를 기대하고 고대하는 분이 있습니까? 기도하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약을 통해서 면역력을 통해서 수술을 통해서 치료주시면 신유를 통해서 치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두 손을 꼭 가슴에 안고 이제 기도할 때 신유를 기대하면서 기도하시고 이 시간은 또 여러분 소원과 간구를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미래를 놓고 기도하시고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병을 낫기 위해 기도합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업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기도에 은총을 내려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놀라우신 사랑해 주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의 은총에 2024년 2월 11일 주일 예배를 드린 모든 성속들 머리 위에와 기도의 제목들이 특별히 후손들 머리 위에 일찍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던 중에 해외로 이주하여 가서 살고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 이 순간에도 해외 곳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혹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거나 혹은 공부를 하고 있거나 혹은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아기들과 그리고 어린이들 그리고 학생부, 아동부, 청년부들 머리 위에 잘 자라서 군에 입대하여
나라를 지키고 있는 우리 예준이와 종욱이, 진혁이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